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기디 포도원의 고베라 성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화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화파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로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책입니다. 이런 책이 구약 성경에 과연 포함되어야 하는지 유대 랍비들 간에도 논쟁을 할 정도로 크게 논란이 되었으며 맨 마지막에 정경에 속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는 구약 성경에 정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를 성경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이들은 아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나 혹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묘사한 책으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노래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남녀 간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이자 은총으로 봅니다. 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누리도록 한다는 점에서 세속적인 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사랑을 노래하기에 아가서의 원래 히브리어 뜻도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하게 받으며 이 사랑을 잘 갖고 나가도록 지혜를 깨닫도록 권면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의 구조를 보면 보는 사람마다 서로 다르지만
크게 5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이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내용입니다. 둘째 장면은 두 여인이 봄날의 꽃이 피어나는 자연정원에서 만나 연애를 하며 결혼을 합니다. 세 번째 장면은 결혼 이후에 위기에 처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네 번째 장면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며, 다섯 번째 사랑은 사랑의 성숙을 보여주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는 여인이 남자에게 고백하는 말로서 여인은 대담하게도 남자가 자신에게 입맞춰 주기를 원합니다. 포도주보다 더 거룩하고 진한 사랑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남자를 처음 만난 여인은 남자가 왜 뭇 처녀들로부터 사랑을 받는지를 알게 됩니다. 남자에게는 모든 아가씨들이 흠모할 만한 고상한 인품에서 풍기는 아름다운 향기, 즉 매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푹 빠진 여인은 남자가 자신을 강하게 이끌어서 둘만의 공간으로 데려가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비단 두 사람뿐만 아니라 곁에 지켜보던 친구들도 함께 따라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신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다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여인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인의 오빠들은 동생을 포도원지기로 세워서 태양빛 아래에서 고생을 시키면 이 남자를 잊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비록 계달의 장막처럼 검게 탔지만은 왕궁의 휘장처럼 기품이 있었고 아름다웠다고 여인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집니다. 자신의 검은 피부를 여자들이 쳐다볼 것을 알고 미리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여인과 남자 두 사람이 둘만의 약속을 잡고자 합니다. 여인은 남자가 어디에서 양을 치고 정오에 어디에서 쉬는지를 알고는 거기서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남자친구들이 양을 치는 곳에 가서 몰래 얼굴을 가리고 가야 하는 모험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남자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여 라고 최상급으로 그녀를 부르면서 자신을 잘 못 찾게 되거든 여자 목자로 위장을 해서 암염소 새끼를 몰아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풀을 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약속 장소를 잡습니다. 약속 장소를 잡은 뒤 이제 남자가 멀리서 암염소 새끼를 몰고 오는 여자를 맞이하면서 내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여인이 암염소를 몰고 오는 모습을 보고는 남자는 마치 바로왕의 전차들의 말이 오는 것처럼 눈길을 사로잡았고 그 뺨과 목의 아름다운 모습에 그 목에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든 것을 걸어주고 싶을 정도로 주변 목자들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는 남자를 맞이하는 여인의 노래입니다. 남자가 침상에 앉을 때 아마도 남자가 여인의 주변을 빙둘러 설 때에 여인도 매혹적인 나도 향을 풍기면서 맞이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만나 안을 때 여인에게 남자는 자신의 품에 든 모략 향 주머니 같았고 자신은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남자가 볼 때도 이 여인은 어여쁘고 어여뻐서 비둘기처럼 보였습니다. 16절에서 2장 3절은 여인이 남자를 만난 후 소풍을 가서 바라보는 풍경들입니다. 두 사람은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데이트를 즐깁니다. 두 사람만이 쉬고 있는 자리는 푸른 자연 속에 있었고 백향목 궁궐처럼 멋있습니다. 이 속에서 여인은 자신을 사론의 수수나 골짜기의 백합화로 소개합니다. 이 고백은 자신은 아름다운 꽃이긴 하지만 다른 여인들만큼 곱지는 않는 평범한 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남자는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는 가시나무 속의 백합화처럼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여인도 자신의 남자가 어떠한지를 말합니다.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라고 하답합니다. 자신의 남자만 특별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심히 기뻐하고 그 열매의 달콤함을
사랑의 달콤함을 만끽합니다. 이제 남자는 여인을 잔칫집으로 인도하여서 여인의 마음을 차지합니다. 군대에서 어떤 지역을 점령하면 군기를 세우는 것처럼 남자가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차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으로 인해 여인은 홀로 병이 생겨 시름합니다. 상사병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건포도 과자로 힘을 돋고 사과를 통해 데이트 때 누렸던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인은 남자의 사랑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애인과 하나가 될 꿈에 졌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사랑이 무르익을 때까지는, 혹 결혼을 하기 전까지 사랑을 자극하거나 깨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완성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서 설익은 사랑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가서를 읽다 보면 과연 언제 내가 이만큼 사랑에 목말라 하고 사랑에 빠진 적이 있었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일은 가시나무 속의 백합화처럼 보이고 숲풀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이 늘 함께 하고 싶고 보지 못하면 병이 날 것 같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사랑을 통해 사람이 경험하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고 멋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설레도록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팍팍해서 마음까지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나 어릴 적 아이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너무 마음이 무뎌지지 않았는지 사랑이라는 행복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 사람에게 실망해서 더 이상 그런 사랑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런 사랑을 할 만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사랑을 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시며 정직하시고 내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해도 후회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처럼 지금도 그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시며 이 땅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사랑에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격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지 못함으로 마음이 황폐해지고 거친 말과 행동을 쏟아내는 것은 아닌지, 또 사랑의 교제가 없기에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이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은 점점 힘든 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가서 묵상을 통해 사랑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주변도 사랑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거칠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